이를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지옥권이 교회 늘 못 이김은 예수 도와주심 힘입음이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 가지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시니 상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상감사합니다.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 미혹받지 않고 세상의 죄악의 불에 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에도 충만한 자로 겨자씨의 믿음으로 믿음이 깨끗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지금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가는 자가 되고 주님을 잊고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 이번에 주제 같이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도리인데 사람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잠을 자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항시도 살펴봐야 돼요. 목회자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 성공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자기 개인권을 잘 이루고 또 그 이룬 구원을 또 교인들에 나눠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지혜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맡은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맡긴 그 양떼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키워가는 이런 자, 그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로 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대로 내가 깨어 살면서 참 믿음이 자라도록 겨자씨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경주. 그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향방이 뚜렷해야 되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 향방이 뚜렷해야 되고 또 방향이 그죠? 방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뭐 세상에 부경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자꾸 방향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있는 건지 나를 만족시키려는 건지 하나님을 한 몸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를 자꾸 우리가 향방을 구분해 봐야 되고 향방을 정했어도 그 향방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절제 한 군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1번은 향방이고 2번은 그 힘을 거기에 집중해서 쏟느냐 분산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군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공부할 때 그 집중력이라고 하지. 집중력. 자, 김선호 선생님 공부할 때 그 집중이 안 되고 나누면 공부가 돼요, 안 돼? 응? 이용렬 선생님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면 예배가 돼, 안 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집중력이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향방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래 교인들도 보면 예배 때 집중하는 사람 뭐가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예배 때 자꾸 눈은 떴는데도 다른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필요 않고 실패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몰라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수가 높아갖고 눈은 또 보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표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용료는 이제 벌써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눈빛이 달라가고 또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인자 집사님 나는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더니 자기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보면 나는 잘 드린 줄 본인이 다른 생각했다 하더라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외식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참 진실이 자라가면서 한쪽에 또 외식이 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믿음 생활 할 때.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용렬 집사님은 집중을 안 해갖고 실패하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이래저래 나누면 자 우리 씨뿌림배에서도 마음을 이리저리 나눠서 실패하는 게 뭐 어디다 무슨 밭이죠? 가시던 물밭. 그치 가시던 물밭. 그래 하여튼 그 제가 좀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겠지. 어떤 다 공부를 해보면은 아직도 저는 그 뭔가 이렇게 아주 집중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 딱 뭘 하면 집중을 이렇게 해요. 근데 벌써 뭐 예배도 잘못 드리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가 집중을 안 하는 게 1번이더라고. 집중을 하지. 그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가 봐. 어떤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공부하겠다고 책상 앞으면 공부가 되게 잘 안 되는 거야. 여기 집중이. 자꾸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그거 잡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야. 진짜 공부는 30분도 1시간도 못해. 앉아가지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딱 앉은 법부터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시간. 그러니까 엔진 돌릴 때 시동 거는 거. 시동할 때 워밍업이라 그래. 뭐라 하지 그거는? 준비하는 거. 준비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해서? 워밍업? 워밍업을 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야. 정말로.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딱 바로 이 시간 해야지 하는 어떤 사람 해야지 하면서 하루 가고 몇 시간 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향방 잘
집중하고 그다음 절제해서 한 군데 다 쏟아야 돼. 그죠? 쏟으면서 이제 그다음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계속 꾸준히 해야 돼. 또 쏟아도 꾸준히 해야지. 자, 인내가 없으면 그 계속 연습이 안 되는 거. 연습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고 또 할 때 사람이 점점 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죠. 연습. 자, 인내는 뭐죠? 연습. 또 내가 변화받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욥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에 성공하는 걸 대표적으로 욥의 인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꾸준히.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인내라가 나오잖아요. 인내로서 뭐라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꾸준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연습이 돼가지고 점점 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변하고. 또 자꾸 체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연습이고, 인내고, 기다림이고 하는 게 다 중심의 향방이고. 자, 봅시다. 내가 그렇게 속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향방, 중심이 하나님이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기 믿는데, 하나님 내 어려울 때 내 중심으로 막 요거 해주고 요거 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죠? 근데 그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 하나님 알긴 알지만 중심은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고. 또 신앙은 하나님이냐 자기냐의 중심 싸움이고, 또 신앙은 또 뭐냐면 계속해 나가는 연습이냐, 계속되는 그 연습이 바로 인내는. 근데 우선 신앙은 연습이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연습이고. 또 연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신앙은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도 하고 인내하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신앙은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토막토막으로 알아도 되고 한목을 알아도 됩니다. 자, 신앙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향방의 중심이 중요하고. 그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신앙에 어릴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은 우리 애들이 자기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릴 때는 밉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춘기만 돼서 해도 그게 좀 미운 털이 박히겠죠. 근데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은 자, 신앙은 나를 중심에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진짜 제일 중심 그게 어려운 말이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저는 딱 눈 떠서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시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딱 일어나서 새 정신을 주시니까 이것 갖고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힘과 믿음을 다 쓰게 해주세요. 첫째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오늘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뜨자마자. 저는 그 여자 새가 병도 들어보고 나와보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눈을, 잠을 자는데 잠 안 오는 그것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 건강이 있죠. 또 잠을 잘 때 평안이 오죠. 잠이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하죠. 다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뭐 어떤 때 병이 들어서든지 어떻게 잠이 안 와서 힘들어 본 적 다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자, 잠을 잘 자고 자야 또 다음날 몸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래. 잠을 그냥 의뢰 잘 자는 게 아니야. 그거 잠 못 자는 거 잠자는 게 굉장히 힘든 거. 병원에 가면 잠 못 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생각밖에 잠자는 게 힘든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하지만 지금 어떨 때 한 번씩은 아픈 걸 통해서 아픈 걸 주니까 이게 건강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또 이 건강을 잘 써야 되겠구나 하지. 그냥 건강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건강 갖고 힘 있는 대로 죄를 짓는데 열심히 한다면 죄 짓는데 열심히 쓴단 말입니다. 이용렬 집사님 힘 남는 것 같고 그때 그걸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힘 써야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놀러다니는데 힘 써야 되겠어요. 성경만 보는 게 중요해. 항상 마음에 내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면 다 그때마다 성경을 안 보고 이거 해야 될 때도 성경을 봐야 될 때도 그거 딱 맞춰줘.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 안 되지.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 그 사람 의인이에요? 예? 하루 종일 전도만 나가면 의인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의인이에요? 아니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용렬 집사님 같으면 동네 사람들 하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만 딱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사람은 길게 만나면 무슨 일이 딱 터지는 거야. 웬만한 목사님들 길게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요, 1시간씩 만나는 거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는 10분만 만나야 될 때도, 그때마다 딱 영감, 그래, 이거는 이제 이 만남, 요거로 끝내야 되겠다 하고 벌써 자기들이 알아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야. 자, 무조건 안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또 만나도 그때마다 얼마 정도 만나야 되고, 또 그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집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자들도 집사님들도 어떤 시기, 너무 오래 만나면 다 문제가 터져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또 길게 만나야 될 때도 있긴 있어. 어떤 뭐를 의논하고 뭘 하려면,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잠깐 1, 2분 만나고 끝내야 될 때도 있어. 그죠? 응? 맞죠? 그죠? 근데 이용렬 집사님 1시간, 2시간 만나면 좋겠지. 자기 사정을 다 들어주고, 집사님들이 내 지저분한 얘기도 다 들어주면 좋겠지. 왜 대답이 없어? 목사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제가 딱 듣고 제가 이랍니다. 제가 연습시켜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목사님 시간이 없거든. 내가 일방사 끊어버립니다. 보면 별 의미 없는 말인데 내한테 하는 게 거의 90%예요, 90%. 뭐가 기분이 조금 좋으면 나한테 드르륵 전화하고. 기분 딱 제가 봅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도 다른 사람 그러면 내가 받는 이용료는 그래 시험을 안 드니까 내가 딱 끊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 끊어버리면 크게 시험 들어버리겠지. 그래 이용료한테는 내가 딱 끊어도 시험은 안 드니까 딱 들어보고 이거는 시간 없어서 딱 끊어버립니다. 내가 아예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딱 시작하는 거 보면 이거는 들어야 될 것 안 될 것 알거든요. 거의 10통화에 9통화는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조절하세요.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 떠나서 저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의인이 안 만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있잖아요. 계시록 15장 2절에. 죄악의 불이 홀 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통과하는데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어요. 뭐는 타죠? 나무와 풀 이런 거로 된 나는 타서 같이 죄악의 불에 가시를 더하고 건강과 보세의 그 믿음은 타지 않고 더 뜨거워져 가지고 오죠.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통과하는데 누구는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되고, 그죠?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금방 같이 타서 죄악의 불을 더 보태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그러니까 안 만나 사람들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누구는 이 시간에는 안 만나야 되고 이 시간에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만나야 될지, 그지? 또 그 중심에는 어떤 중심으로 만나야 돼? 이걸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 만남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뭐죠? 첫째는 뭐야? 사람 만남. 두 번째는 일의 만남. 근데 만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나야 돼? 예? 예? 하나님? 그러면 옥녀 씨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세상 동네 언니들 이 생각 만나야 되겠다 알아요? 안 만나야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냐고?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 시간은 이번에는 만나느냐 만나지 말라냐 이렇게 알려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 감동시켜 주냐고. 근데 만나지 말라 때도 만난 적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용료가 안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알겠지? 많이 안 만나긴 아예 안 만나야지. 지금은 얼마 동안은 아예 만나지도 마. 응? 지금 만났어? 어저께도 만났어? 솔직히 얘기해봐. 만났다고? 저봐. 이용료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옥녀가 나쁜 거야. 자, 헤어가 나쁘냐, 아담이 나쁘냐, 이렇게 할 때 신앙의 호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담이 나쁘다 그래. 왜? 아담이 거기 미혹 안 받으면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아. 헤어도 살리는데 미혹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 헤어도 죽었거든.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옥녀한테 미혹 받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 미혹한 옥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옥녀도 물론 나쁘지. 더 나쁜 거는 내가 미혹받으면 내가 나쁜 거야, 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더 나쁘다고? 계속 나쁜 사람 될래요? 얼마 동안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않아야지. 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 기분대로 살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되는 거지. 그럼 일치가 교회 와서 배운 말씀하고 생활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근데 일치가 되게 살아야 안 되게 살아요? 그럼 그런 그 사람 거짓말쟁이잖아. 그럼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받았지. 그럼 이용료 입장에 그렇게 멸망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그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멸망이 돼요? 구원이 돼요? 응?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멸망이 되냐고 구원이 되냐고? 그럼 알았으면 오늘부터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응? 오늘 또 가서 이 시간 마치고 또 낮에 정신있게 하면 또 옛날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꼭 이용녀 집사님은요 애들 같아. 애들 행동을 애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면 하루쯤 갔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대접은 어른이래 어른 대접 받고 싶고 하는 행동은 애들 같고 이용녀는 대접을 어른 대우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같이 하면 애들 대접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애들 대접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른 대접해줘요? 자, 이제, 요 정도 하면 더 안 하겠어. 내가 알겠지. 목사님들 이렇게 하기가 싫어. 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 나한테 항의해 오는 사람도 있어. 모르게. 어?
항해를 이용료 때문에 항해를 많이 받아야 내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목사님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들어 내가. 그래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저는 신앙생활이 두 가지거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시대를 보고 어떤 국가의 그 정치도 보고 또 쫓겨는 내 하나의 생각, 내 옛사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살고 양면이 이래서 연결이 돼. 우리 몸도 보면요. 그 세밀한 그 신경이랑 모든 작용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큰 테두리 어떤 그 건강 관리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도 이래 보면 옛날에 유력한 정치가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넓으면서도 굉장히 세밀해.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정치도 성공하고 또 개인의 그 뭐 인생도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세밀할 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아주 폭넓은 그 구원을 갖고 있잖아요. 양면을 갖고 있잖아요. 껴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도 옛사람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서도 광대하고 넓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세밀과 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라는 범위 안에서 금방 시험 들다가 뭐 했다가 요만한 내가 또 눈 하나 자기 중심이니까 좁잖아. 뭐든 금방 섭섭하고 금방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 아주 폭이 좁구나. 저 사람 거는 저것밖에 안 되구나. 고기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를 하는 거. 만약에 우리 10살짜리 같은 10살짜리 안에 관리해 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본인은 10살짜리 대접을 갖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하지만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살짜리한테 20살, 30살 성인의 대우를 하면 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렇게, 자, 10살짜리에게 20살, 30살 딸이 지도라면 통해요? 안 통해요? 이용녀한테 어른, 믿음이 큰 사람의 대우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그러면, 아이들, 어린 애들 대우를 해서 그러면 통하겠어? 그때는? 이용녀는 그래야 통한데도, 이용녀는 우리 내가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아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냐면 세상에 그 콘텐츠도 보면 방송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딱 하면은 제일 많은 시청자가 일어난대. 세상 사람들도 알고 보면 똑똑한 것 같아도 중학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실력밖에 없다는 거야. 판단력이. 영조도 살아가지고 지금 50 몇 살이야. 56세의 나이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겨자씨의 믿음으로서. 오늘은 이 정도 하자고. 이건 또 우리 이용료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들어서 똑같이 이제 이런 면으로 자라가야지. 저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사람들을 무시 안 하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의 폭을 주셨고 감사하구나. 남을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 정도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겸손하면서 또 그 사람들도 무시를 안 하면서 그래 한 번 가르치고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자식을 키우면 한 번 가르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복적으로 꾸준히 또 하자. 그 사람. 한 번 하고 말 알아들으면 얼마나 편하겠냐. 하지만 그래.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런
다 너무 순종사라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안 자라요. 알겠죠? 내가. 또 그런 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그래서는 모를 때는 제가 교만했죠.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그래 이거를 내만 갖고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나눠주고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한 번 해도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 10번 하면 10번이라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10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겸손해지고 또 답답한 사람들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참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일이 돼서 그 사람이 탁 고쳐지고 일이 탁 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상대방 어떤 사람이 탁 잘 되고 그지 일이 탁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저게 더 잘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상대의 어떤 일이나 사람이 뭔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좀 힘들게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저는 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넓은 범위를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미혹이나 핍박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거 지금부터 깨어 살면서 그걸 같이 기도하고 힘을 써야 여러분들이 그게 와도 감당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끼어 있는 거는 우리 선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멀리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래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고소당했다 해야지.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판사들도 참 하나 이상한 판사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보수주의 그 단체 이름이 그 이름 뭐더라 그게 빌더 코리아 그 사람 참석하는 거 그 미국의 모든 정계 인사 다 참석하는 거. 하여튼 그게 있지. 그 단체 이름 잊어버렸네. 거기 주관하는 목사님, 텍사스주의 무슨 목사님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대신 약속을 했다. 자기가 선포했는가 봐. 그러면 세계롭게 교회 와서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한대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인데 또 한 분 목사님도 와가지고 그 빈자리를. 자, 그러니까 서로 신앙의 연대를 가진 사람은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합니다. 자, 신앙의 생각 남의 일이지. 나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남의 일이야? 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기도해야 되겠지.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옥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지. 이 옥녀는 완전히 자기한테 닥치면 안 하는 사람이야. 자, 미리부터 멀리서 보고 자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피를 하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멸할 때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안 다치잖아. 미리. 근데 그때 탄식하며 울지 않는 자는 이마에 피를 안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할 때 같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소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크게 박해받을지도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럴 때 미리부터 그걸 대해서 탄식하며 울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상하게 안 하십니다. 누가 지켜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탄식하며 울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안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환란의 멸망 때 같이 멸망당해버립니다. 노아홍수 때 노아 8 식구에는 다 멸망하던 같이 그 멸망에 속해버립니다. 지금부터 내게 닥칠 때만 아는 사람,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그때 살려주세요. 방주에 달려가는 사람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미리 끼어 산다는 게 뭐겠어요? 미리 땡겨서 과거의 선배들이 신앙의 실패자를 보니까 아 그때 이래서 실패했구나. 성공자들을 보고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걸 알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남의 옆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막 그래요. 보통. 근데 그때가 딱 돼서 한다 해요. 요즘 내가 아주 세상 거 갖고 할게요. 뭐 요즘 가상 암호화폐 뭐지? 비트코인 또 뭐지?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한 3년 전만 해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그거는 완전히 사기다 막 이래 했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방송이 또 뭐로 나온 줄 압니까? 제일 좋은 은퇴를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비트코인을 사놓으래. 그거 그 어떤 그 뭐고 은퇴 적금 있잖아. 은퇴 적금.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어느 정도 통하거든 그게. 나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뭐 누구 아이고 그 이자도 얼마 되지만 거기다 였다가는 그 돈 만약에 였다가는 나중에 기껏 해봐야 한 3% 3%짜리 그거 해봐야 돈 얼마나 되겠냐고. 그럴 바에는 내가 알아서 개인 투자를 해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때 투자한 거 너무 잘 됐다.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렇지?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돈보다도 달러보다도 안전자산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돈에 대해서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미리 보고 한 사람은 얼마 후에 지혜 있다고 되는데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기회가 벌써 지나가 버렸지. 벌써 이 사람 멸망을 당해야 될 위치가 구원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가지 합시다. 껴 사는 데는 벌써 멀리서 볼 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한 같이 많은 과거의 선배들, 신앙의 실패, 성공의 선배들, 지금 또 내 주변에 멀리서 같은 형제인데 멀리서부터 이 시대에 또 그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때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그게 순교해 죽었지만 독일에서 어떤 가스실에 죽었던 목사님은 멀리 설 줄 아는데 벌써 내한테 왔네 하면서 후기에 적어놨대요. 적어놨는데 가스실에 죽어버렸어. 가스실에 유대인들이 죽을 때 죽는 것 같이. 그 사람 유대인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히틀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 지는 또 자기대로 이 생각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보면은 지금 교회 부흥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고 교회 구원이 중요해서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은요 믿음이 자라나가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질적 양적으로. 그런데 껍데기 이 인본의 교인들이 숫자가 막 모여가고 유명 목사들은 그게 부흥이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흥도 아니야. 알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역사로 보면 껴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오지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돼서 그 사람 멸망 안 하고 도로 구원이 되고 껴 살지 않는 사람은
미리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그 당시에 바동바동 되다 같이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거야. 못 받고. 자, 우리 앞으로 올 환란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환란이 나를 상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환란이 나를 구원을 만드는 유월절 환란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서 그 말 듣고 준비도 안 하고, 그때 가서 잘해보지 하고, 그때 가서 잘하기는커녕 멸망에 거기서 아둥바둥되다가 지금 계속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노아 방주 때, 홍수 때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겠고, 에스겔서 9장 같이 멸하는 그때 벌써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돼가지고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예레미야서 5장 1절까지 그래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는 한 사람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멸해야 되겠다고 에스겔서 9장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동안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다 멸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 지금 환란을 당해갖고 감옥에 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도리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감옥에 안 들어가 있어도 어떤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죠?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세상이라는 게 악한 사람이 뭐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의 쓸모가 있어갖고 어떨 때는 그 악이 성사되게 만들어줄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쓰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받습니다. 자, 악한 자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죠?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악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어서 그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에서 예정 순서 안에 있던 허락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여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꼭 자기대로의 그 하나님의 진노도 받습니다. 보면은. 근데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하게 만들고 천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인의 그것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쨌든 그걸 깨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악인이 승리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빨리 망해야 다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따라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어주니까죠. 하나님의 전능도 믿고 사랑도 믿고 세밀도 믿고 계획도 믿고 예정도 믿으면 그런 걸 다 아는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 욕심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줄 거 믿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아주 단순한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과 예정의 계획을 딱 믿고 그래서 가다가 보면 악한 사람이 어떨 때는 저렇게 승리하는 것 같이 딱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다니엘 보면 다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머리 대신 느부갓네살 왕 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다니엘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이래 내 맘대로 안 돼. 요셉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또 구덩이에 던지고 또 거기다가 겨우 살려줘갖고 애굽으로 왔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가서 좀 잘해가고 될 만하는데 또 보디발 대장 때문에 아내에게 그지 그렇게 미혹받고 이래 되고 재수 없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절망적인
조금 살만한데 또 절망이 오고 살만한데 또 절망이 오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도 끝까지 낭망 안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었다면 그게 누구를 정말 알고 누구를 더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도 아니 하나님 계신다고 왜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막 이래 하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 수준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 한마도 뭐 어쨌든 다윗도 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 순서가 파란만장한데 믿음이 적은 그 폭으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깊은 내용이 있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길을 가자고 앞으로. 그렇죠? 가면은 저는 그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깨어있는, 무릇 있는 자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무릇 있는 바다 넉넉히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신하이사님 맞죠? 어디 있다 했지 성경에? 내가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예? 예? 씨 뿌리는 배에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달란트 배에 있고 그렇지. 씨 뿌리는 배에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30개를 실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귀를 열어서 자꾸 듣게 보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려서 어둡고 눈도 어둡고 믿음의 눈도 어둡고 믿음의 귀도 어두운 사람이 만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수경된 자들아 하면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내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쭉 말하다가 중간쯤 가면은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고 눈이 소경된 자들. 우리 택한 자들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사야 선언을 하면서 마태복음 10 뿌리는 배에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귀는 너는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 허락되었으며 하면서 그러나 아니 된 자도 있는데 아니 된 자는 하나님 그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못 듣고 못 보게 해서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귀는 듣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어? 이미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와서 우리에게 그 신호를 줬어요. 신앙 양심을 깨워줬어요. 근데 그 후에 성령의 음성까지 줬어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중생시키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준비도 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계속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때 그걸 무시해버리고 한 번 무시고 두 번 무시하고 이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예?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믿음의 귀가 막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아무 집사님과 또 그 동네 언니 또 만나고 하나님 말라는데 또 만나고 하면 귀가 자꾸 막히고 눈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을 찬송가 200의 장 찬송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꾸 거부하는 거, 성령의 음성 거부하는 걸 뭐라고 돼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자꾸 소멸하는 게 돼요. 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눈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어두워지고 귀도 막히겠어요, 열리겠어요? 그럼 그 사람 앞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해서 실패하겠어요? 실패하는데. 자꾸 우리도 안 그래요. 말을 안 들으면 너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버려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평소 때 하는 거 보면은 오늘 나를 보면은 알아. 내가 평소 때 이럴 때부터 주님과 마음 생각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때 주님이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오늘 여기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꾸지람을 말로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책망하고 아니면 징계를 크게 해서라도 항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갖고 끌고 가시더라고. 근데 징계가 큰 사람들 보면 복이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알겠죠? 예. 이거는 하나님 못 도망가게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을 봐도 다 꺾더라고요. 그죠? 자, 믿음의 사람들 보면 또 어디고 누구지? 바울도 보면 그 병, 육체까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갖고 그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병을 안 낫게 해주고 뭐라고 표현했죠? 내 은혜가 내게 예? 조카. 그래야 바울도 그래야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아 회개해라. 요거 아무것도 별 어려움이 없이 회개하라면 뭐 안 돼. 겸손 안 해. 엄청 어려운 게 와야 그지. 바울도 그렇게 됐어.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자, 자기 큰 징계가 오는 그 감사해야 되겠어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버렸다고? 감사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앞에 징계가 오기 전에 꾸지람이 먼저 있다 했잖아. 꾸지람. 그게 책망이거든. 꾸지람을 받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 좀 잘 안 되겠다고 낙심해버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그죠?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왔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의 사람들 양육을 받을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물론 사랑의 징계, 교훈이에요. 근데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책망도 받아보고 징계도 받아봐서 그래야 알긴 알아. 알겠죠? 그래 하나님 앞에 매를 따끔히 좀 맞고 그게 또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자주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몇 번이라도 확고하게 와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사니까 죄도 짓고 실수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도 확실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평소 때 교훈도 조심하게 받고 귀중히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 당하면 죄를 지었다고 뭐 그러냐 이래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따끔하게 매를 받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이용자가 600만 원 띈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봐. 저 돈을 못 받는 게 더 좋을 건데 받으면 이용자가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받는 게 좋겠어? 안 받는 게 좋겠어?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받긴 받돈으로 해야 돼. 그래도 600만 원의 빚을 져가지고 몇 년 시달리는 게 난 좋다고 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지. 5년 시달리는 게 좋지 않겠어? 저거 싫다고 저러고 있네. 신용불량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하일산님 신용불량 안 당해봤지? 신불. 당해봤다고? 거긴, 옛날에 당해보니까 불편하지. 근데 좋지요. 돈을 함부로 안 쓰니까 좋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좋은 면도 있어. 신불까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어떨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해주길 바래요. 지금도 어정쩡 올라가면 또 죄를 지으니까. 인자에서는 따끔하게 해주길 바라요. 그냥 살짝 좀 지나가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말로만 하면 알아요. 따끔하게 좀 해주길 바라요. 그럼 좋다. 어떻게든지 나를 책망 안 되면 징계라서 하나님께 딱 붙도록 하나님의 기원을 평소에 귀중히 볼 수 있고 사는 사람이 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거는 사람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교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훈이 나중에 꾸지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지. 징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징계는 자기가 부모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죠? 사람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지. 나는 책망과 징계 안 받고 만들어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평소 때 그래도 자꾸 이제는 교훈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맨날 얼어 터지기만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도 몇 맞아가 정수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도록 맞았다고 나오지. 그게 이사야서 1장 몇 절에 있지. 이사야 1장인데 상한 것이 없다. 어디 있어?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여기는 아주 우리말로 번역한 어떤 구약 성경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까지 이랬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는. 그죠? 너무 맞아가지고 징계를 너무 이렇게 맞아도 안 돼. 이래가도 회개 안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버림받는 거야. 자, 이 정도 징계 받으면 깨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